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는 중에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그의 글을 접하게 될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담대히 자신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바울 자신만 사역 가운데 고난을 당하였던 것이 아니고 자신과 함께 하였던 같은 복음의 전파자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과 그의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였던 곳곳의 교회 공동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가 믿고 고백하는 그 담대히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는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복음 전파에 대한 그 고난을 받았고 지금도 그 고난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만이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하지 않았고 자신처럼 참된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자신처럼 고난을 받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의 교회 공동체에 정직하게 그가 받았던 고난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 또한 자신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자명하게 알았기에 숨김없이 정직하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로 본문 7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으로 인해서 도리어 믿음에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하던 사람들인 그 우리가 받은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들의 고난에 매우 심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바울과 그의 형제들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심각하고 참담할 정도의 고난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9절에서는 바울과 믿음의 그 형제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죽게 될 만큼의 심각한 고난을 겪었다고도 말합니다.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이처럼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성경은 바울이 겪은 그 숨이 끊어질 정도의 심각한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난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고린도서 6장 4절 이하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이 바울이 이 생활을 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고린도 11장 23절 이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의 오랜 시간 동안에 겪고 있던 그 육신의 절망적인 고통과 그가 겪었을 정신적인 큰 고통까지 생각한다면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아무런 공감의 말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어야만 하는 정도이고 흡사이는 욥의 고통까지 떠오르게 할 정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거듭난 사람이었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옛사람의 본성을 인정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지켜 행하였던 사람이었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부단히 힘쓰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고 또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하였던 참 신자였습니다. 그가 그 스스로 그 모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6장 6절 이하에서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19절에서도 그가 말하기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왔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따라왔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받은 보상이 있다면 사람들로부터의 온갖 조롱과 핍박과 협박과 학대였고 자연세계에서의 위협이었고 스스로 육신에도 많은 고달픔이 있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성경은 바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당해야 했던 고난들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36절 이하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구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도 의인의 많은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119편 107절에서도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참된 신자들이 닥치게 될 그 환난에 대해서 이미 경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께서 그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이하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 그게 신자가 받는 고난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처럼 지금 또한 여러 많은 참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많은 신자들은 믿음의 고난을 겪었고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 신자가 받게 되는 그 고난이 죄악으로 인한 자신의 그 죄악으로 인한 고난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도 성경은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장 20절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오라고 말합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은 신자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당하였던 이 땅에서의 고통과 그 아픔들은 사실상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그들의 유익을 앞세우며 그렇게 저질러온 모든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명한 심판이고 형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받는 고난은 이러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당하였고 시편의 기자들이 당하였고 이 베드로가 당하였던 고난은 그러한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면서 그대로 살았더니 그들이 당하게 됐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그 고난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들을 들으면서 신자인 우리가 겪었던 고난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과연 누가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마음으로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신자가 자칫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의로운 자로서 자처한다면 의로운 욥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조언하면서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욥의 친구들이 범한 교만함의 죄악들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신자가 바울의 고난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거룩함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였지만 그럴 능력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승리자이시며 어떠한 죄도 없으셨던 의로운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신자만이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들만이 바울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자만이 바울처럼 그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참된 신자들만이 바울이 당한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환난으로 담대히 받아들이며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 모든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참된 신자가 받게 되는 고난 대해서 두려움 없이 능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강권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여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신자로서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왔던 그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그러나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 모든 놀라운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자신의 고난, 베드로가 강권한 거룩한 행실에 대한 그 모든 강조, 그것은 어떠한 고난에 대한 정보 전달도 아니었고 거룩함에 대한 지식 전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 스스로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신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또 하나를 강조합니다.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당하였던 수많은 환난들, 그들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넉넉히 이기며 겪어온 사람처럼 담담하게 또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의 삶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이었습니다. 3절 이하의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의 믿음의 삶 속에서 당하였던 수많은 환난을 겪고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을 몹싸게 굴고 자신의 형통함을 빼앗아가고 자신을 어떻게 하면 고난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비의 하나님, 모든 환난 속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평탄한 삶도 아니었고 어려움이 없는 잔잔한 그 어떤 평범한 호수와도 같은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전할 때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자녀들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을 힘겹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그 자신은 사람들이 보기에 불행해 보였고 안타까워 보였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자라온 모든 삶, 위대인이었고 자랑할 만한 문화였고 존경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랍비였고 한 사람의 건장한 남성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목수로서의 또한 복음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에게는 금전적인 풍부함도 안전한 잠잘 곳도 건강에 있어서 아픔도 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든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바울에게 들려오는 놀라운 고백은 일반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지켜주시는,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전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불쌍해 보이는 삶을 살아왔던 바울의 멋지고 놀라운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가 넘치는 은혜였다로까지도 고백합니다. 5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이 환난 중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유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단념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자포자기해서 낙심과 우울함에 빠져서 나는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당하는 환난, 그 환난은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안전하게 위로해주고 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자신을 채워주고 충만하게 하여 주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신과 같이 참된 신자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성령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이것이 바울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죽음까지도 그를 위협하는 그 고난 중에서 경험하였던 넘치는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부활 소망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9절 이하에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부활의 소망이 왜 그토록 바울에게 큰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감격스럽고 벅찬 은혜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자만이 알 수 있는 약속의 말씀, 신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신비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날에 주께서 자신을 알고 계심같이 자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며
사랑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저 죽음 이후에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부활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은 그 몸으로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알고 온전히 알고 그렇게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을 바울은 믿음에 찬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죽음에 임할 정도의 무섭고 끔찍하고 비참한 환난 중에도 꺾이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위로와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과연 그가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았던 것인지, 그래서 바울을 안타까워해 줘야 되고 동정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삶에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불쌍해 보이는 바울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신자입니까? 승승장구하며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만 같은 저 부러워 보이고 저 형통해 보이는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참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신자입니까?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주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영원히 자신과 함께 하시고자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에게 새로운 부활의 그 육체를 주실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참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주 예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게 될 것도 믿음으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하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 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승리의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참 신자도 이 땅에서의 복음과 복음에 순종하는 거룩한 그 삶으로 인해서 이를 회방하는 그 못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부활에 너무나도 확실한 영광의 그 소망을 알고서 믿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부활의 소망을 이토록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에 유한하고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었고,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이하에 그 부신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신자가 받아 누리게 될 이 부활의 영광, 그 영광에 비하면 바울 자신은 현재 받고 있는 고난, 앞으로 받게 될 그 고난, 앞으로 그가 당하게 될 죽음마저도 바울에게는 능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참신자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기에 죽음이라는 것으로 신자를 환난으로 몰아넣고 믿음을 저버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죄를 떠나 살 수 있고 담대히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부활의 소망은 바울에게 있어서 막연한 그림자가 아니었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었고 저 누군가에게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었고 그 자신에게 실제로 현재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의 이 고백은 거짓이 아니고 참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한 바울, 힘겨운 바울, 그래서 그 삶이 힘겨웠다운 고난이었다고까지 고백하는 바울, 그 바울에게서 나오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니 부활의 소망을 알고 있는 그 바울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그렇지만 그가 랍비여서도 아니고 그가 유대인이어서도 아니고 그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그 알미, 자신이 그 삶 속에서 모든 체득되어진 진짜로 느껴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난이 없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처럼 누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 소망 안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면 이것은 바울만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신자라면, 참 신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거룩하신 그 말씀을 따라 늘 비추오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믿고 따라가는 참된 신자만이 고난 중에 놀라운 승리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두 주인을 따르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된 삶을 바라보며 세상에 스스로 발을 딛고서 도무지 빠져나오려 하지 않았던 그 롯과 같은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잃어버릴 것만 같은 자신의 소유와 존경과 명예와 유익이기에 그러한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기 않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러한 신자에게는 세상에 벗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에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삶은 두려운 삶이고 늘 부족한 삶이고 늘 걱정이 되는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시며 그에게 환난 중에도 심지어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평강이 그에게 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영광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고 있는 신자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싸우며 옛사람의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성경에 말씀해 주신 신자에게 약속해 주신 이 부활의 영광의 약속의 말씀이 고난 중에도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의 말씀이 그 신자에게는 참으로 지금 이 순간 누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을 붙들며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그 죄악으로 인한 환난을 자초하지 아니하며 주님 주신 놀라운 위로와 평강 가운데
또한 그 위로와 평강은 뭇 사람들에게 전하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보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삶으로 저희가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